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1293쪽입니다. 미가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한남밖에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도래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의 앞부분은 비록 부정적이고 또 암울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잘 들어보면 그 속에 반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전달했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마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4장에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던 시온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선포했지만 4장에서는 그 시온이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으로서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서 있는 언덕은 숲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언덕 위에
높이 솟아 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성전이 서 있는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언덕입니다. 사실 이 산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산들보다 높이 솟아 올라서 가장 중요한 산, 가장 큰 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으로 군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올라갔던 곳도 산이었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도 산이라는 장소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능력도 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 가장 높은 산이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최고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수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경력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존경과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배의 중심지가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한 예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익숙해져 있던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나서 시온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율법을 배우고 그 길로 향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으로 모여던 그 결과는 전쟁의 도구들이 평화의 도구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안함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욕구, 불만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있다 보니 사람과 사람이 총과 칼을 겨누어서 서로 죽이고 빼앗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 땅 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욕심과 욕구, 불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판결대로 움직이게 되면 서로를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전쟁의 무기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쟁의 도구들이 이제는 평화의 도구로 변화되어서 가장 이상적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라는 거기에 달려있는 싸움입니다. 내 마음의 율법을 채우느냐, 욕심을 채우느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평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율법을 채우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때로는 말씀은 경고처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선명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함과 인간의 죄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의 시간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쁨과 기대의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시온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자리를 심판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의 길을 지켜내는 참된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징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진영 집사님 이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수술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어르신들과 생각나는 하루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 장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출발하는 그 모든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문화도 틀리고 또 날씨도 틀린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팀원들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그 가운데 주의 복음 전파할 때 그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가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적으로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일정들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 보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